민수기 6장 우리 8절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실인의 응답. 자기의 몸을 구별한다, 거룩하다, 나실인 보겠습니다. 나실인의 자, 이번 주 우리 지금 영전 메시지 중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에 대한 순서가 나왔습니다. 자, 다시 말씀 정리해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요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시작하는 다 근본 잘못된 겁니다. 이거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해서 축복을 다 주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정복해라. 이 모든 축복을 성경 창세기 3장에서 다 이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 창세기 3장의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인데 그 원인자가 사탄이죠. 이 사탄의 미혹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죄가 뭐냐면 하나님 없는 겁니다. 만물을 하나님 만들었는데 하나님 안 믿는다고. 이게 죄입니다. 근본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인류는 하나님 없는 사탄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신분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마땅히 믿을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을 섬깁니다. 그게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는 곧 귀신을 믿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 문제를 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자리에 사탄이 들어와 버렸어요. 삶의 구심점이 하나님인데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이 삶의 뿌리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 악한 영을 뿌리를 두니 당연히 정신문제죠. 시달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탄의 뿌리를 두고 있고 하나님 떠나 길을 잃었으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고 죄에 빠지니까 평생 죄책감이 있고 이게 그러니 뭐 정신적으로 당연히 사람들은 시달리고 두렵고 우울하고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왜? 근본을 잃어버렸잖아요. 그게 정신 문제 오지만은 이제 몸으로 나타납니다. 뿌리가 사탄이니까 정신적 혼란 오지요. 이제 육신적으로 나타나요. 육신 문제는 드러난 거죠. 쉽게 말하면 뿌리가 그게 병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근데 육신 문제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거의 가정 문제입니다. 몸을 담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문제 많겠어요. 하나님 없는 상태에 남녀가 살고 있으니 얼마나 문제 많겠어요. 뭐 이건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남는 게 상처만 남고 그런 사람들이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낙심하니까 어디가 빠집니다. 술로, 중독으로, 마약으로, 게임으로 막 빠져가는 거예요. 잠시 쾌락은 있지만 답은 아니거든요. 그게 더 악화되는 거예요. 자기는 힘들어갔지만 잘못된 데 빠지면 완전 인생이 폐인돼 버립니다. 이렇게까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살까지 하고 뭐 하여튼 뭐 이게 뭐 답이 없으니까 헤매는 것이 고통만 가지고 되고 인생도가 비참하게 지고 허무하고 이렇게 세월 다가면 결국 내세 문제 걸립니다. 자, 뭐 잘 살고 못 살고 다 똑같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똑같아요. 다 지나가니까 인생 마지막에 딱 한 가지 남아요. 정말 인생이 허무하구나. 그렇게 열심히 살고 행복해 보였지만 마지막 다 사라지고 이게 무서워요. 마지막 허무
죽음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 이게 그리고 결국 인간은 마귀와 함께 죄는 심판을 일으키고 영원한 지옥에 빠져버려요. 참 사람 사는 게 불쌍하죠. 어떻게 보면 참 아둥바둥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막을 내리니 이 저주가 끝없이 또 가거든. 끝없이 갑니다.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성공을 했지만 걔도 역시 이 길 또 가야 돼요. 그러니 이 악순환의 대물림을,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똑같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못 빠져나오니 하나님이 직접 오십니다. 그게 그리스도란 단어예요. 그리스도, 이 말은 완벽한 답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는 길을 말하죠. 원래 인간 회복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 원래 인간 회복자입니다. 사탄을 이긴 왕 아닙니까?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분.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딱 한 가지로 집중돼. 그리스도란 말이 그 말이죠. 그게 누구냐 도대체 그리스도가. 그분 믿고 싶은 누구냐 이분이. 그분의 이름이 성경은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예요.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 하나님의 육신을 입으신 분이 예수라. 그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 그 바울 전도가 뭡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성경을 풀어서 뜻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말씀에 잡혀서 한 말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 똑똑한 바울이 딱 한 가지 물어 망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모든 데 끝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끝내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돼. 100% 끝냈기 때문에 우리가 보탤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보태봤자 인간은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 끝냈다, 다 지불했다, 다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시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십니다. 부활이 뭡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단 말이죠. 하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 간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단 말이죠. 죽은 예수 아니에요. 지금도 그 이름 부르면 사단 무너지고 귀신 떠나고 재앙 떠나게 됐어요. 왜? 살아계신 예수니까 지금 동일하게. 그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를 누구든지 믿고 그를 영접하면은 그 주님은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해라. 그럼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되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참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성공입니다. 그렇잖아요. 있다고 무슨 성공이 있습니까? 다 멸망길로 간 인간들이 어디 성공이 있습니까? 다 껍데기, 속은 다 죽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재앙을 막아놨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영원한 성공 아닙니까? 어차피 다 지나간 인생인데 마지막 하나님 자녀의 신분 가지고 하나님의 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예수가 그리스도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참 이게 기적 같은 일이죠.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이 저주를 빠져나오겠어요. 이게. 오늘 예수님 영접에 나왔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나시린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나시린이다 이 말이 뭐냐면 구별된 사람이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왜 세상과 구별됩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구별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빠져버리면 살릴 수가 없어요. 구별해라. 나시린이 대표가 삼손입니다.
이 삼손이 이 블레셋의 그 고통 속에서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구출하죠. 그리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도 한나가 나실인을 구별해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오래된 블레셋과 많은 고통에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개혁을 시킵니다. 우상을 다 철폐하고 바꿔버립니다. 이게 영적 힘이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나실인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에 지나면서 그가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오심을 요한이 준비를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면서. 이게 나실인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이 시대에 역시 영적인 우리가 나실인들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사람들로서 세상의 흠을 무너뜨리고 살릴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구별된 사람 살아야 돼요. 같이 빠져버리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 나실인들은 하나님께 금했습니다. 이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된다. 지금 포도 씨도 먹으면 안 돼. 포도 껍질도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마라. 있는 상태 머리 보존하고, 그리고 시체를 만지면 안 돼. 심지어 부모님이나 형제가 죽어도 만지면 안 돼. 이게 뭐냐면, 왜 이렇게 하나님 하셨냐면, 세상과 구별해서 너는 세상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을 해라. 모든 걸 다 감안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래야 살릴 것이 아니냐.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실인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자,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정과 가문의 문제 오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 섬기면서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기도 합니다. 또 직장, 여러 가지 문제 와요. 또 내 인생에 어떤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 이제 질병 같은 거, 이런 문제가 왔을 때에,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이런 문제 왔을 때 이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뭘까 도대체? 그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문제 옵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에 문제 오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일하면 문제 올 수 있고, 직장에서 위기 만나기도 하고, 질병 오기도, 이럴 때 이 속에 숨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도대체? 오늘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그러면 이게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런 문제, 사건, 위기는 하나님이 오늘 특별한 응답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이런 위기, 문제, 사건 여러 가지 오는 것들이 우리는 문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특별한 응답을 준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우리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특별한 응답을 너에게 준비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문제 사건들이 하나님의, 우리 자꾸 문제 해결하려면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고, 문제는 어차피 이제 지나가는 문제인데,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시간표지 문제가 아니야. 뭔가 하나 중요한 뜻이 있는 시간표다, 이게.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무능해서 허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 나한테 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허락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전달하려는
그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께 도대체 나에게 뭘 전달하기 원하시는가. 그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문제 해결이 아니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 계획과 뜻을 찾아서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응답을 합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해결은 어차피 해결돼요. 지향하면 사고를 지나면. 하나님 숨겨진 것을 찾아내는 것이 그게 중요하죠. 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특별한 응답을 내 것을 누리는 기회다. 자, 이 속에서 자, 특별한 응답. 이건 좀 특별한 거죠. 특별한 응답을 내 것으로 누리는 기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지. 왜? 그 문제와 그 사건을 하나님 나한테 허락했기 때문에 나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 준비한 그 시간표를 잘 봐야 되고, 왜 허락했는지 그걸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누림의 기회가 돼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표는 뭐냐면 역시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이때는 누구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 사이의 문제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문제를 넘어서는, 세상 것을 넘어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에 빠져버려. 힘 없어 하고. 힘을 길러라. 힘을. 왜? 세상을 살리려면 힘을 길러라. 그래서 그 집중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애타했는데 보니까 그것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야 세상을 살릴 거 아니냐. 편안하면 좋겠지만 편한 게 다 많은 거죠. 왜냐?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이걸 허락한 시간표죠. 그러면서 나시린의 타임을 가잖아. 나시린 타임이 뭐겠습니까? 나시린이 뭡니까? 구별된 사람 아니에요. 구별. 이제 뭔가 구별된 시간을 우리 가져라. 왜 이걸 요구합니까? 왜 나시린쯤 나가 구별된 이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뭔가 모르게 하나님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된다. 나도 모르게 있는 영적 문제 있다니까요. 그건 잘 몰라.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 다 잘하는 거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닌 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살아왔던 그냥 세상 기준 볼 때는 바를지 모르지만 복음과 영적 기준 볼 때는 아닌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얘기 하나님께서 바꾸라.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사탄의 통로가 된다. 그걸 바꾸라. 안 바꾸면 또 온다, 또 와. 왜냐하면 상태가 안 바뀌니까. 이게 참 잘 안 보여요. 참 희한하지. 이게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걸 바꾸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잘못된 것을 뭔가 뽑아내라고 말합니다. 뽑아내고, 그래서 내 인생에 흑암의 통로가 차단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러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왜? 그리스도만 인생 답이거든요. 결론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은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내 인생에 모든 문제 답이 되도록 해라. 그래야 세상 살릴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고,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요, 나도 모르게 다
소멸돼 버려서 사라져 버리게요. 문제 해결이 아니고 소멸돼 버려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그게 신기한 것이. 그 문제가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스스로. 그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복음 누리고 영적 상태로 가면 문제 해결이 아니고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소멸돼 버렸다. 저는 그렇더라고 보니까 뿌리가 잘려버리니까 그냥 시들어서 없어져서 소멸돼 버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나시린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구별되게 우리 삶을 영적 상태 바꿔서 세상 살리도록 만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영적인 구별된 영적 나시린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 상태가 뒤바뀌고 잘못된 게 뽑아나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만남아서 세상 살리는 증인서대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